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마태복음 1장 설교 때 사복음서에 대한 개론을 12글자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망둥요, 유로헬보, 왕종이라 라는 그 12글자로 제가 사복음서에 대한 개론을 설명드렸었는데요. 마망눈요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의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헬보는 성경이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되었는가 그랬을 때 순서대로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왕종이라는 이제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마가복음은 종으로 표현하였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완전한 인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그 강조점이 다 복음서마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2월 달에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또 묵상하고자 하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출생의 나열이 아니라고 했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PPT는 없지만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근데 이 마태복음을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이 족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라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은 마태를 누구라고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너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할 그리스도란다 라고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족보 이야기 나온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야기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 당연하죠. 그러나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주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태어난 예수님이 그 서사를 이끌어갈 수는 없잖아요. 주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탄생 이야기를 법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서술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들이 풀어집니다. 그 엘리사벳 또한 임신을 하지 못하였었는데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6개월 정도 임신되었을 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돌아왔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아들이라고 일컬어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떻게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버지 요셉은 별로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을 해서 예수를 잉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셉이 출생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요셉을 생각했을 때 도대체 요셉은 그냥 법적인 아버지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요셉이 중요하지 않는 인물이 아니야. 큰 기여를 한 사람이야 라고 마태복음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해 갑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당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트집을 잡거나 책망하거나 흠을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달려드는 무리들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본문을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이슈가 논쟁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이 신비한 탄생이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그제서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된 것이 부활한 이후에서야 그 놀라운 탄생의 신비가 밝혀진 것이지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먼저 목격되는 본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기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데 약혼을 해도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1년 동안 집에 머물면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일종의 신부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혼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중하고 조금 더 무거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깨어질 수 있고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약혼이 아니라요, 거의 결혼한 것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깨어지지 않을 실질적인 결혼과도 같았다는 거고요. 이 법적으로도 약혼 자체가 어떤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한 것이지만 1년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신랑 수업도 받고요, 신부 수업도 받는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1년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 아버지가 정한 신부 대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랑이 신부 아버지가 설정한 신부 대금을 지불하고서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값이 어땠을까요? 비쌌겠죠.
근데 또 때로는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에게 내가 아버지께 더 많은 값을 주면 줄수록 이 여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만큼 더 가치 있고 그만큼 더 소중하다는 의미로 그것들이 해석되었기 때문에 천정부지로 솟은 신부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이제 지불하고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혼이 깨지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결혼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죽거나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에 이 결혼과도 같았던 약혼이 파혼하게 됩니다. 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우리가 구역의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건데요. 이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파혼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떨어져서 각자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요셉은 그 신부대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열심히 노동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신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갖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열심히 준비되고 또 마리아도 신부 수업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잉태된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아이를 잉태된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예요. 마리아의 배가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물론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제 먼저 배가 딱 이렇게 잉태돼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먼저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죠. 먼저 계시를 전달합니다. 너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거야.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배가 처음에 불러오는데 처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도 티가 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남들한테 말을 하지 않다가 이게 배가 점점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상컨대 그때 자신의 약혼 잠자인 요셉을 찾아가서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전달했겠죠. 제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제가 불륜을 저지른 게 아니라요. 제가 맹세코 불륜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제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저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요셉에게 말을 했겠죠. 여러분, 근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자기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그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는 그 마리아의 말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요셉이 받을 수도 있었죠. 게다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명예가 실추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데 의로운 요셉은 의로운 선택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새번역 버전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아멘.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런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묘사합니다. 왜 의로운 사람이라 묘사할까요? 저는 오늘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의 선택이 약혼녀 마리아를 위한 배려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문제를 드러낼 수 있었고 책임 소재를 정확히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가문의 명예 또한 지킬 수 있었고
내가 이것에는 무관한 사람이야. 이 책임과 이 귀책 사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여자 마리아에게 있어 하면서 자기의 손에 있는 먼지를 털고 자신은 깨끗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파혼할 수 있었지만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이 상황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 소재를 따르면은 누가 수치를 당하게 될까요? 바로 마리아와 그의 부모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신부의 집안이 큰 타격을 입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뻔했어요. 이것을 예상했던 요셉은 약혼녀를 배려하는 동시에 자신의 명예 또한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조용히 파혼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은 없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동시에 나의 명예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요셉은 참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 선택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역과 내가 사랑함으로 약혼자와 약혼했던 그녀와 그의 집안이 감당해야 되는 그 영역들, 그 두 사이의 간극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얼마나 많은 선택지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열해 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그 선택지가 성경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리 타인을 위한 일이고 옳아 보이고 그것이 모두에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고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는 우리 교회도 좋아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일 줄 믿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과정까지는 거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친절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또 올려주시기 위해 현몽하셔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의 친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인데 야곱의 아들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빠는 야곱인데 굳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족보를 보면은 이 요셉 또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는 자였고요, 마리아 또한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는 자였습니다. 이 주님의 천사가 야곱의 아들 요셉아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그 요셉이 어떤 입장에서 이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청사진 가운데서 너가 바라봐야 할 의무가 있고, 너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런 핵가족, 내 주변의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너가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서 이것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위치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이 사건을 바라보도록 초청합니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해석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파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상상했던 것이지만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다고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못 느끼는 본문이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당연하겠지.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냥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걸리는 것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솔직히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고요. 그것을 경험했던 마리아와 요셉 또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이해되고 납득되는 상황대로 우리가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맹목적으로 믿자는 것은 아니지만,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24절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제가 새번역 버전이어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두 번째 요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자신의 뜻을 보이세요. PPT에는 없습니다만 아모스 3장 말씀을 보면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보이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 요셉을 보면 그것이 어떻게 성취된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함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것하고 이것하고가 아니라요, 어떤 순종해야 될 리스트를 A부터 Z까지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알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할 때 무엇을 순종해야 할지 그냥 몸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시간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이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업에 대한,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따라야 순종하든지 말든지 하지, 단순히 우리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나에게 익숙한 어떤 루틴화된 그런 일상들, 그것들이 순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 본문 가운데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직 뭔가 성취된 것 같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죠. 하나님, 제가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주저하고 까먹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말씀도 아직 순종에 시작하지 못한 지점이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대한 뜻, 나의 사업에 대한 뜻, 우리 교회에 대한 방향, 주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의 순종의 태도가 누구처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요셉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또 내가 다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비록 처녀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수태하게 될 거야 했을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내가 그것을 다 이해했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요셉은 1년의 대기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주저하지 않고요. 머뭇거리지 않고 그냥 바로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면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 둘 중 하나입니다. 물론 중간에도 지점이 있겠죠. 반쪽짜리 순종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지연된 순종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완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 선택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섰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했는데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계속 그 친정집에 머물렀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어머, 아니 아직 1년의 기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처녀가 배가 불러오고 있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거 회개명직하라. 뭐 이런 식의 그녀를 공격하고 그녀의 집안을 수치로 여기는 말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요셉은 그 사랑하는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치러야 할 대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향했던 그 손가락질도 이제 좀 자신에게도 향하겠죠. 자신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인 매장, 사회의 부정적인 평판, 그리고 요셉 가문에 대한 수치 등등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요셉이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서고 순종하는 것과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내가 공격당하고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감당하겠다는 요셉의 태도였습니다. 그 다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세 번째 유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절제하였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아멘.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후에 결혼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단순히 정욕을 참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응한 것이란 것을 요셉은 그것을 바랬던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를 데려온 후에 관계를 맺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뒷말이 무성했겠죠.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가 속도 위반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된 거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순 거짓말이야. 이런 식의 말들이 계속 오고 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방해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욕을 참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겠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를 배려하여 조용히 파혼하고자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아도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증거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절제의 시간을 자신이 선택했습니다. 그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부산물이 아니라요,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얻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똑같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정말로 꼽살이 껴줘서 야, 너도 이거 봐봐 하면서 그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야, 너 참 잘했다,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때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를 배려하지도 않았고 그를 아내로 데려오지 않고 뭐 이랬다면, 우리가 말씀에 묵상한 것처럼 요셉이 행동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요셉, 모세, 다윗, 아브라함, 사도 바울, 우리가 그 믿음의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은 특별히 쓰임 받았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뭐 특별한 능력도 주시고 특별히 쓰임 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거기에 있으면은 그렇게 통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좀 특별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이제 저밖에 안 남았어요. 다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7,000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 7이 성경에서 무슨 수죠? 완전수이죠. 그리고 1000도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7,000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7,000명이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명 빠지면 6,999명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내 뜻은 이뤄가. 너가 없어도 나는 내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순종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세상 방식을 따르도록 유혹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하고요, 반쪽짜리 순종에 스스로 만족하게 하고 어설픈 신앙생활이 지혜로운 처사라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한 목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굳건히 세우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해야 될 리스트를 탁 던지고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형통한 길이며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고달프고 육신은 아파져만 가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것만 있지 별반 기대될 것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낙담이 찾아올 때 그 사단의 속임수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You are good.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언제요?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언제? 항상 선한 의도로 다가오시고 선한 의도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우리가 이끄시는 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너에게 아주 딱 맞는 자리야. 그 자리가 너에게 정말 딱 맞는 복 받는 자리고 너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자리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과 같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된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혼자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껴주면은 감사합니다고 그 역사를 동참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야 이거는 내가 네 권세를 너에게 이만큼 나눠줄게. 너가 한번 해봐 하면서 우리에게 그 영역을 떼주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연합되는 자체가 왕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체를 귀히 여기고 순종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우리 길가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